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양치기 소년이 있었어요. 양을 쳐서 병든 어머니를 모시면서 간병하는 아주 가난한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하루하루 힘겹게 살면서 이 집은 비가 오면 비가 새고 찬바람이 불면은 찬바람을 온팡 다 맞아야 되는 아주 이런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유리창이 다 깨지고 그 깨진 유리창 사이로 항소바람이 들어와서 너무너무 추운 그런 생활, 또 가난의 그런 생활, 서름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이렇게 어렵게 살까? 날마다 한숨과 원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양을 치면서 이렇게 자기 집에서 건너편 언덕 쪽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황금 유리창을 지닌 아주 저택이 있었어요. 얼마나 금빛같이 번쩍번쩍 빛나고 아름다운 집인지 이 소년은 그 저택을 너무너무 부러워했습니다. 해가 진 무렵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항상 그 저택을 바라보면서 저 집에 사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유리창이 황금이니까 아주 부자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루는 양치기 일을 마치고 그 집을 찾아가 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들의 행복을 직접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언덕 너머에 도착한 집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화려한 그런 집이 아니고 양치기 소년의 집보다 아주 더 형편없는 그런 집이 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 집에도 소년이 살고 있었는데 이 소년도 양치기를 하고 있었는데 병든 어머니뿐만 아니라 동생들까지도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양치기 소년보다 훨씬 더 가난했습니다. 그 집에 사는 그 양치기 소년도 똑같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언덕 너머에 있는 집에 사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황금 유리창을 가진 집에 저렇게 사는 집에는 얼마나 행복할까? 거기는 가난이나 불행이 없을 거야. 그 남자 집도 똑같이 이 양치기 소년하고 같은 그런 집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각자의 집은 깨진 유리창이 이 석양, 햇빛이 이렇게 반사가 돼서 황금 유리창처럼 그렇게 빛이 났던 것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이 양치기 소년과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가진 집보다 저 사람의 집이 더 좋고 내가 가진 이 가정보다 저 집이 더 행복해 보일 것 같고 내 차보다 저 사람 차가 더 좋고 내 집보다 저 집이 더 좋고 내 여자, 내 남자보다 저 남자, 그 여자가 더 좋아 보이고 내가 다니는 회사보다 저쪽 회사가 더 좋아 보이고 내가 다니는 교회보다 남의 교회가 더 커 보이고 좋아 보이고 이게 뭐냐면 나에게 황금 유리창이 없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만 황금 유리창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창조계의 식구 한 분 한 분이 모두 다 황금 유리창을 소유하신 분으로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죠. 내가 바로 황금 유리창이에요. 내가 빛이 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믿는 사람들의 황금 유리창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하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막 심장 박동이 막 일어나고 가슴이 뛰고 행복해져야죠. 예수님만 생각하면은 행복해져야죠. 여러분, 암울하고 어려워도 예수님 생각하고 믿음 생각하고 예수 십자가 생각하면은 거기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적부터 교회에서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평생을 60평생 살아오면서 집에서 사는 시간보다 밖에서 사는 시간보다 교회에서 사는 시간이 저는 제일 길고 많아요. 어린 시절 포함해서.
학교가 마치면은 항상 교회에 들렀어요. 놀아도 교회에서 놀고, 잠을 자도 그때는 뭐 교회 바닥이 마른 바닥이니까. 요즘 같은 여름철에 잠자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교회 오면은 그냥 놀고,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도 하고, 기타도 치고, 잠도 자고, 그냥 삶이 교회에서 그냥 사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 나는 교회에 대한 행복한 그림을 늘 그렸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그때 당시는 국민학교인데 통지표가 저희 집에 아직도 보관 중이거든요. 거기 보면은 장래희망이 목사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생각도 안 나는데 담임 선생님이 장래희망 목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 또 하나는 국회의원 목사, 이 두 가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시절에도 교회에 대한 그런 그림, 어떤 교회, 행복한 그런 교회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교회만 생각하면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청년의 시절에 혹은 교육전도사, 전도사 시절에도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청년부를 담당하면서도 늘 교회만 가면은 그렇게 행복했어요.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행복하니까 주일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고, 내가 행복하니까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고,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재미나는 그런 교역자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양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사회에서 엄청난 큰일을 하는 사람이 출석한다고 해서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교회는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셨을 때 주님이 원하는 그런 교회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큰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에 여러분들이 지금 출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는 커튼을 전부 다 엽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가 어떤 날이 펼쳐질까? 아침에 열리면 육아들은 오늘 날씨가 좋은가? 오늘 비가 오려나? 날씨가 꾸무리할까? 이게 전부 다 기대하는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커튼을 열어보면서 육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커튼을 열면서 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내가 원하는 교회가 만들어지고 있구나. 내가 사랑하는 교회구나. 저는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진실되고 의로운 성도가 경영하는 구멍가게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구멍가게를 특별 관리해 주세요. 그래서 그 구멍가게를 하나님께서 특별 관리해 주셔서 마트로 되어지게 하고 나중에 큰 사업적으로 하나님께서 번창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실되고 의로운 성도가 있는 그 가정,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특별 관리를 해주세요. 이 가정은 내 마음에 드는구나.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그 가정을 지켜주세요. 행복하게 하세요.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세요. 자녀가 잘 되고 세계 위에, 민족 위에 번성하고 축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 남았죠? 진실되고 의로운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양심이 있고 질서가 있고 기본이 있고 참 믿음이 있는 그런 성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 성도가 있는 교회는. 쓰레기 같은 성도, 쓰레기 같은 교인,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거칠다 할더라도 표현이 그렇다 하면 그런 있으나마나한 성도, 사회에 악을 끼치고 교회에 해를 끼치고 덕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우리 교회에 귀중한 사명을 맡기셨으니 이제 그 사명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실되고 의롭게만 사세요. 진실되고 정직하게만 사세요.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그러면 반드시 그 끝에 열매는
하나님께서 엄청나고 놀라운 것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 옛날에는, 요즘에는 안 그러는데,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내리고 옛날에 김포공항에 내리면은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 왜 박수를 치느냐? 안전하게 도착했다는 거.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거예요. 승무원이 승객을, 승객이 승무원을. 여러분,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일컬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여러분의 삶이 인천공항 교회에 안전하게 도착했어요. 여기까지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감춰졌던 은혜, 이런 축복, 그런 위로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시지 않았으면은 한 발자국 한 걸음도 여기까지 오지 못했어요.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 살면서 그래서 제 철학이 뭐냐? 남한테 손 벌리지 않는다는 거. 물질이 됐든 뭐가 됐든 남한테 손을 벌려본 적이 없어요. 가족에게도 누구에게도.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그토록 의뢰하고 내가 그토록 신뢰하는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손을 벌려야지. 하나님 붙잡아야지.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에게 자꾸 붙잡으려고 그래요. 교회도 그랬잖아요. 여기에 개척을 하면서. 아니, 모란에 교회 세울 수도 있고, 태평동에 세울 수도 있고, 단대 오거리에 세울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여호와 이레 가운데 예배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경륜과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세워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비워놓은 공간이에요. 여호와께서 찾아놓은 공간이에요. 이 자리로 우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코카콜라 회사에 다니는 직원, 회사원들은 그 뼛속까지, 혈관 속에까지 콜라가 흘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커피집을 운영하는 사람은 내 몸속에, 내 혈관에, 뼛속에 커피가 막 흘러야 된다고 생각해. 내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커피가 흐르고 콜라가 흘러야 돼. 그만큼 열정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떠냐?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가 흐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가 흘러야 돼. 예수님의 피. 누가 봐도 예수의 피가 흘러야 돼. 교회의 원형을 구약에서 찾아보면은 방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구원의 방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잘난 사람, 있는 사람, 배운 사람 다 갖췄어도요,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죽어요.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며칠 동안 일어났죠? 성경은 보면 40주야라고 하는 것은 밤낮으로 40일 동안 쏟아붓는. 여러분, 강릉에 가뭄이 들어서 급수차가 막 제공이 되고 씻을 물, 먹을 물이 없어서 난리가 났었죠. 근데 어저께 100mm가 비가 왔어요. 하루 저녁에. 하루 저녁 고작 100mm 왔는데 강릉의 모든 식수 문제, 물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 보세요. 하룻밤 그렇게 잠깐 100mm 왔는데 그래. 그런데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쏟아져. 강릉에 왔던 그 비가 밤낮으로. 그리고 그 비가 땅에 며칠 동안 창일했느냐? 150일 동안 창일. 새들이 발 접촉할 것이 없어요. 그럼 뭐야? 짐승들, 동물들, 날 수 있으니까 새들은 괜찮아. 천만에 발 붙일 곳이 있어야지. 다 죽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은 딱 한 군데, 어디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노아를 통해서 만드신 방주밖에 없어요. 그 병은 뭐해요? 잘생기면 뭐해요? 다 갖추면 뭐해요? 방주 안에 못 들어가면 다 죽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지금 잠깐 잘 살고 많이 배우고 뭐 좋은 대학 나오고 그러면 뭐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만 온전히 살 수 있었습니다. 즉 방주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방주에 지금 탔습니까? 안 탔습니까? 방주에 타신 분들은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주에 아직 못 타신 분들은 그거는 죽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방주에 탔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위치, 내 자리를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면은 서 있는 것이 안정적이에요?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안정적이에요? 앉아 있는 게 안정적이에요. 의자에 일단 앉고 한 1분, 2분 지나면은 가방도 옆에 놓고 내려놓고 자켓도 벗고 그때부터는 마음이 안심이 되고 평안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구원의 방주에 지금 자리, 위치를 선점하고 앉으셨습니다.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바로 구원의 방주의 자리예요. 거기 앉으시니까 평안하고 안심이 되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요 자리, 요 구원의 방주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가 구원의 자리라니까요.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니까요. 뭐 부자이면 어떻습니까? 지성인이면 어떻습니까? 방주에 들어가면 헌일입니다. 탔나 못 탔나 오직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 방주는 무슨 나무로 지었습니까? 잣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잣나무와 잣나무 사이에 틈이 있습니다. 그 틈을 뭘로 칠했습니까? 역청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역청은 광물질인데 코타르, 코페르, 이브리어로 우리로 얘기하면 여러분 그 아스팔트 깔 때 그 뭐라 그러죠? 콜타르라고 그러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끈적끈적하게. 그거를 틈 사이로 전부 다 역청을 바르니까요. 비가 와도 거기에 물이 새지를 않아요. 다시 말하면 방주는 물이 새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이 새지 않아야 돼요. 어떻게? 바깥에서 우리 교회가 방주잖아요. 바깥에 이단의 어떤 그런 틈새, 역습, 이단의 침범, 유혹 이런 걸로부터 우리는 막혀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막아져야 됩니다. 뭐가? 교회의 권위로. 그래서 누가 야 이단 교회 가자. 신천지가 좋다 하더라. 쫄래쫄래 따라가면 그 역청치를 덜 해가지고 물이 새서 그냥 가는 거예요. 누가 사기단은 끌고 간다. 뭡니까? 내 안에 믿음이 없어서 분별력이 없어서 그냥 쫄래쫄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안에 역청치를 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가 물에 떴습니다. 퍼낸 적이 없습니다. 물을. 바위는 저 밑에 있습니다. 노아의 배는 가장 높은 산보다 9m나 더 위에 있습니다. 왜? 물이 다 찼으니까. 가장 높은 산 위에보다 9m 이상 물이 찼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 그게 뭐냐면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구원의 집, 곧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파도가 많이 칩니다. 바람도 많이 붑니다. 그런데 방주는요, 파손의 위험이 없어요. 이 배는 안 깨져요. 타이타닉도 깨지고 아무리 안전한 배도 뒤집어지고 침몰하고 세월호도 뒤집어지고 빠지고 천안함도 전부 다 침몰되고 반이 갈라지고 다 하지만 방주는 안전해요. 깨지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배기 때문에 그래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 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넘어지게 하거나 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하거나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 그런 찬송 많이 불렀어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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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아멘도 안 하시네요. 괜찮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적으로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박혀져 있습니다. 뇌리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세상의 파도, 세상의 바람 들어와도 괜찮구나. 그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겁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속의 모든 불안감, 두려움, 절망, 낙심, 무서움, 놀라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도망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있지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체험하는 곳입니다. 방주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큰 상자처럼 생겼어요. 묻습니다. 방주는 노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어쩌면 배처럼 그 구동하는 거 뭐라고 그럽니까? 모터가 없습니다. 다시 방주는 정박할 수 있는 닻을 내리잖아요. 배는 닻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방주는 키라 그러죠. 보통 배들 보면 이렇게 운전 핸들, 방주에는 키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배야? 키도 없고 닷도 없고 노도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선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닻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노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이 방주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 방주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방주는 몇 층으로 만들어졌을까요? 3층으로 만들어졌어요. 상중하. 자, 문은 몇 개였을까요? 옆으로 사람과 짐승이 탈 수 있는 옆으로 난 것은 문. 창문이 하나가 있었는데 창문은 어느 쪽으로 나 있었을까요? 위쪽으로 하늘을 향하여 창이 나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온전히 이 방주 안에 탄 사람들은 하나님께만 시선을 집중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가 이 땅에 땅을 보고 살고 육신을 보고 살고 사람을 보고 살면 실망해요. 하나님 보고 살아야 되는데 목사님 보고 살고 권사님 보고 살고 구역장님 보고 살고 신앙생활하고 하면 사람은 실망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은 늘 소망 가운데 있어요. 실망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 오늘 예배 생활은 뭐냐? 하나님을 보는 연습하는 장소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시 아시죠? 사시, 눈. 사시는 내가 이렇게 똑바로 다른 사람 똑바로 보는 것 같아도 옆으로 이렇게 보여요. 제가 목회자로서 영적인 사시가 아닙니다.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창조계의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목사님하고 똑같이 같은 시선으로, 같은 방향으로, 같은 비전으로, 같은 성령으로, 같은 말로, 같은 능력으로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낙심이 왔어도 하늘문을 바라보면은 절망하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방주는 상중하 3층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모두 다 전부 다 구원받은 건 사실입니다. 누가 들어갔죠? 노아 부부와 노아의 세 아들들과 세 자부들과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모두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방주에 들어가서도 구원받은 사람들의 감동이 전부 다 달라.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버스를 탔는데 40명이 버스를 탔다고 가정합니다. 그 40명이 버스를 타고 가면서 생각이 다 달라. 어떤 사람은 버스 타고 오니까 좋다. 차창에 밖에 풍경도 보고 아유 참 편하네. 야 요즘 버스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버스 타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유 불편해 죽겠네. 버스가 왜 이렇게 늦게 와? 왜 이렇게 털털거려 이거? 에어컨도 시원하지도 않네. 막 불편 가운데 있어. 그러면 똑같이 버스 타고 가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과 이 사람은 감동이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구원의 방주 안에 전부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 은혜가 전부 다 다르다는 겁니다. 방주 제일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 밑에 있는 사람. 날마다 원망하고 탄식하고 슬퍼하고 그 구원의 방주를 탔지만은 행복할 줄 모르는 사람. 내가 지금 예수는 믿지만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은 기쁨을 몰라, 감사를 몰라, 행복을 몰라. 저 밑바닥에 탄 사람. 2층에 탄 사람들은 누굴까요?
밑으로는 아래층에 탄 사람을 보고 위로는 3층에 탄 사람을 바라봅니다. 나도 언젠가는 3층으로 올라가야지. 위에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 남았죠? 3층에 사는 사람들. 밝고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그런 교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생활을 즐깁니다. 신앙 생활을 즐깁니다. 여러분, 맨 밑바닥은 차고 습하고 더러운 곳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삽니까? 지렁이라든지 바퀴벌레라든지 이런 더러운 벌레들이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도 그래요. 늘 부정적이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는 사람들, 우리 안에 자꾸 벌레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나를 갉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슴을 열고 마음을 열고 여유를 가지고 사랑하면서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 즐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잘나고 좋은 대학 나온 사람,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셨던 성경에 보면 모자란 사람들을 쓰셨어요. 못 배운 사람들을 쓰셨어요. 무식한 사람들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못 배우고 못나고 무식한 사람을 썼는데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부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은 쓰시질 않았어요. 어디 성경을 봐도 왜? 이 부정적인 사람은 공동체에 굉장히 해악이 되는 사람이에요. 가정에 부정적인 한 사람이 있어 보세요. 그 가정 편안할 날 없습니다. 교회에 부정적인 사람 한 사람이 있어 보세요. 그 교회 편안할 날 없어요. 나라도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종류는 1층과 같은 교회, 2층과 같은 교회, 3층과 같은 교회, 1층과 같은 교회는 맨날 미움과 갈등이 있는 그런 교회, 분열이 있는 교회. 2층과 같은 교회는 구원선이, 3층과 같은 교회는 천국입니다. 거기는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층은 늘 축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배를 타면 때로는 배멀림이도 있어요. 롤링이 있습니다. 흔들립니다. 그런데요, 기쁨이 내 안에 넘치고 감사가 내 안에 넘치고 행복의 엔돌핀이 내 안에 막 넘치면은 멀미도 없어진다니까요. 감사하는 일, 막 감동적인 일이 생기면 절대 멀미 안 나는 거예요. 제가 병영도를 1999년도에 갔다 왔는데 제가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어요. 쾌속선을 타고 병영도까지 인천에서 5시간 20분 동안 타고 하는데 폭풍주의보가 내려가지고 세모 쾌속선을 타고, 야, 나는 평생 그렇게 무서움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진짜 지체 많은 파도라고 그러잖아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그런데 그 바다에 사는 사람, 그 병영도가 해병대가 많잖아요. 나는 거기서 처음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멀미를 막, 저도 그때 막 멀미를 하는데, 멀미를 할 때, 그때는 할머니가 손녀딸을 이렇게 데리고 배를 타고 가다가 멀미가 나면 할머니가 저 군인 젊은 총각 보고, 여보게 총각, 우리 손녀 손 좀 잡아주게. 그러면 이 총각이 처녀의 손을 잡으면 절대 멀미가 안 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거예요. 왜? 가슴에 설렘이 있고 감동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도 멀미를 하면 여러분들 좋은 생각을 하세요. 막 행복한 생각, 벅차오르는 생각을 하시면은 멀미도 멈춘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인생살이도 살다 보면 배멀미 나잖아요. 어제까지 여러분들 멀미 나셨죠? 아찔한 순간도 있고 속상한 순간도 있고 막 짜증나는 습관도 있고, 그게 멀미예요. 인생의 멀미예요. 그때에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렇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방주 안에는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섞여 있잖아요. 양과 돼지가 같이 섞여 있어요. 비둘기와 까마귀가 같이 섞여 있어요. 어떤 동물은 깨끗하고 어떤 동물은 더러워요. 뭘 말합니까? 구원선 안에, 방주 안에는 냄새도 나고 짐승 우는 소리도 나고, 그게 구원의 방주예요. 우리가 인생에 살다 보면은 때로는 많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거짓말하는 사람, 막 사기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천사와 같이 의롭고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는요, 날고 기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사람이 뭡니까? 우리가 날고 긴다 그러잖아요. 나는 사람 많이 배우고, 지위가 높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똑똑하고, 경험도 많고, 기는 사람은 뭡니까? 달팽이 같은 사람. 느리고, 답답하고, 속 터지고. 그런데요, 방주는 이렇게 날고 기는 것들이 전부 다 함께 모여 있는 것이, 그것이 방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명령입니다. 뭐냐? 너희는 방주에 들어가라. 어디에?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라. 그 명령을 따라서 방주에 들어가서 구경꾼이 되지 말고, 살아도 방주 안에서 살고 죽어도 방주 안에서 죽자. 머뭇거리지 말자. 서성거리지 말자. 방주 안이 때로는 냄새도 나고, 때로는 짐승들의 우는 소리도 들리고, 때로는 배가 고프기도 하지만은 지상교회, 초대교회는 어차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참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빛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든든하고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지고 행복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구원의 방주에 모두 승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